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어저롭게 돌아가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변론들, 일반적 8절부터 12절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들을,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소경됐던 자를 데리고 그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나게 되고, 18절부터 23절은 그 소경된 자의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소환해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소경됐던 자, 그 자를 다시 두 번째 소환해가지고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이면서 영적 소경된 자가 얼마나 더 문제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 내용인데 1절, 2절을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라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라고 한 다음에 뒤에 보면 38년 된 날 때부터 38년 된 누워있던 자를 낫게 하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다르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병이 치유되거나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병 고치러 와도 낫지 않고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100% 치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면 주님이 고쳐줄 거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쳐주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봤다고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2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경된 자, 이 사람이 이게 네 죄로 인합니까? 자기 죄로 인한 무엇입니까? 그 부모이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건 일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진 있는 통념이 어떤 것이냐면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또 사실 그렇고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그 옛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아담도 먹고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또 범죄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죽음이 오고 살인이 오고 전쟁, 분쟁 여러 가지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에 있는 병, 소경 이건 도대체 우리가 이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거는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죄와는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십자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는 일을 주로 했어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사역을 돌아가시는 이 사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질병입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 질병과 죄는 굉장히 관계가 큽니다. 자, 이 질병과 죄의 문제에서 제가 좀 다루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저주가 임하고 이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육신에서는 질병, 영적인 것은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 이런 문제가 되고요.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 먹는 죄를 지을 때 남자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 노동하게 하는 이 벌을 주셨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주시고 또 그리고 이 법의 죄의 원흉인 이 뱀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아니죠. 뱀은 절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흙을 먹는다고 그랬을까요? 이건 도와서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거는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놓어 생명이 되게 했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흙으로 우리 사람이 육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영을 불어줘 우리가 그냥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원토록 있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 너희가 흙을 먹고 산다 라고 했던 것은 이 뱀은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이나 이 12장 10절에도 보면은 옛뱀, 큰 용, 붉은 용, 사탄, 마귀 같은 놈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이 사탄이 우리 육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육신의 질병과 또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도 말미암아 이렇게 인간의 질병이 온다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선 3, 4대까지 봉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는 3, 4대까지 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들고 날 때부터 소경되고 이런 거는 자기 죄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죄로 말미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 죄로 말미암을 수 있겠다라는 각도에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이게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얘기죠. 이거는 부모나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이제 지금은 낮이지만 내가 세상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낮이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나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기서 낮과 밤을 얘기합니다. 낮은 무엇입니까? 낮에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기서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고 그 일을 우리가 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됐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죄를 짓는 누가 속해요? 마귀에 속한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도 그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자지만은 그 마귀, 옛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마귀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나타나신 목적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면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하나는 또 한면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사람이 됐으므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려니까 마귀를 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로 얻게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를 없애야 함으로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귀에 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매일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죄일까 이러면서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와 죄에 묶여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자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보여주고자, 이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어려운 일과 고난과 병과 어떤 비극이 오면은 이건 내 죄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 죄인가? 우리 조상 탓인가?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죄에 눌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가 죄진 것은 맞지만은 그래서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의 몸에 있지만은 너를 잡고 있는 이 마귀를 내가 없애고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은 바로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나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이 소경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대답을 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특수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눈을 뜨게 만드는 사건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여러 케이스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 본문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어떻게 고쳤는가, 그거를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지거나 안수할 때, 그때 소경이 눈을 뜨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의 눈이 밝아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눈을 손을 대서 만져서 소경이 눈을 뜬 게 케이스입니다. 그 두 번째는 침을 뱉으시고 또 다시 두 번째 안수해가지고 눈을 뜬 경우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니 잘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게 보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침을 뱉어서 그에게 뱉으시오.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고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 뚜렷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다시 눈에 안수하니까 그가 깨끗이 아주 정성적인 눈으로 소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세 가지가 겹쳐 있어요. 귀신 들렸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귀신 들려온 사람이 이렇게 된 걸 보면 뭐 귀신을 쫓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귀신을 쫓아서 눈을 보게 됐던 케이스고요. 네 번째는 믿음으로 고친 케이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게 누구냐? 바디메오 소경 케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가 그냥 보게 됐다는 거예요. 뭐 안수도 안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곧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소경을 고친 케이스를 4개를 봤는데, 5번째 케이스는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케이스예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치유했는가 하면, 첫째,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바르라요.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에 눈을 씻으라 라고 해요. 그랬다가 그 말대로 순종해서 가서 씻고 오는데 벌써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 떠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왜 여기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방법 중에서 제일 특이합니다. 첫째, 땅에다 침을 뱉었고 그 침을 뱉은 흙을 손으로 이겨가지고 그 소경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씻어라 해가지고 거기서 씻으니까 그가 장님이 눈 떠서 온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방법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침,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실로암. 예수님이 침을 뱉는 거는 이 소경 뜨는 방법 중에 저 앞에도 하나 있었죠. 마가복음 8장에 소경에게 침으로 소경 눈에 바른다는 사건이 있었죠. 자, 이 침을 뱉었다는 거, 침. 그 다음에 그 침을 뱉은 흙을 눈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흙을 발랐다. 침을 뱉고 흙을 받았다. 자, 흙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 사람 만들 때 얘기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거기 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에도 그 옛뱀, 뱀에게 너는 저주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 흙입니다. 흙은 사람의 육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소경 고칠 때 2 케이스가 침을 뱉어서 눈을 뜨게 한 케이스가 있었죠. 이 침을 뱉었다는 것은 이 흙을 먹고 사는 이게 누구냐? 종신토록 흙을 먹는 뱀, 마귀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 매어 종노릇하고 평생 우리는 이건 내 죄인가 아버지 부모 죄인가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죽는 자가 되고 네가 병든 자가 어떤 자가 될지라도 바로 너희를 사망에서 저주에서 병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그에게 침을 내뱉고 그 흙을 눈을 바름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로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장님된 자가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그게 험합니다. 눈 뜨는 사람도 가기 힘든 험한 길인데 장님이 실로암까지 눈에 흙을 바르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는 그거에 순종한 거예요. 끝까지 가서 그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에 가서 씻으니까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이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 이 실로암은 이 실로암 못이라고 그랬잖아요. 실로암 못은 이게 원래부터 있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히스기 왕 때 남왕국 유대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좋은 왕 중에 하나죠. 히스기 왕 때 그때 외적이 침입해서 그 성에 만든 그 수로와 물로 만든 그때 수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만든 실로암 못입니다. 못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와 2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물을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또 역대하 32장 30절에도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및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에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큰 면에서 보면 동남쪽이고 다윗성이 이 다윗성이 이 동남쪽 이쪽에 남쪽에 있기 때문에 다윗성에서 보면 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전체로 보면 동남쪽에 있는 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시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실로암이 도대체 왜 못에 가서 하라고 그랬을까? 성경은 7절에 잘 얘기하고 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고 씻으니까 눈을 뜨게 됐는가?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실로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예수께로 오니까 거기서 씻으니까 그의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제자들은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바로 이 직접적인 그 죄, 누구 죄로 이런 저주고 받는가? 라는 면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이 일을 멸하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한 자는 바로 나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경이 언제 눈을 뜨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뱉다가 흙발르니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던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명령에 그는 장님이라 거의 잘 갈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그 말씀대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가 치유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요. 바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놀라운 사건. 아마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가 좀 공부를 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큰 면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죄나 저주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아유, 이게 또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죄인가? 또 우리 부모 죄인가? 조상 죄인가? 라고 수동적이고 몰려있는
이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한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이 특별한 성경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함으로 그의 눈을 뜬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어떤 환경과 여건의 가운데서도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